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이나 이적을 내게 보이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져 그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를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러한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들에 경청하지 말라.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시고자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를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종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너를 돌이키도록 말하였음이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 하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너는 내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그 관문을 통과해야 그 사람의 됨됨이, 능력, 자질, 어떤 면, 인격 등등 어느 정도 드러나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는 시험 진짜 싫어했어요. 시험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요즘 시험 없는 학교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평균 하향이 되어버렸죠. 능력들이, 학업 능력들이 하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학생들은 싫지만 그 시험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갖가지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른이 되면 시험 없는 세상에 살 수 있겠지. 시험 없겠지. 천만에요. 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시험을 많이 본 입장은 아닙니다만 젊은 사람들 취업 시험도 있죠. 면접도 있죠. 승진 시험 있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시험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가듯이 고생하려고 태어난 인생은 갖가지 시험을 통과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은 죽음 직전까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평가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치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 방법과 하나님의 평가 방법은 그 격과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시험은 종이에다가 정답을 쓰거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있습니까? 인생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게 인간의 시험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종이 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답을 마련해 놓으신 그 정답을 옮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이미 정답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련을 주십니다. 성도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정금같이 빚어지고 보석처럼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큰 기쁨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노아도 믿음의 선조죠.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홍수라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물론 노아도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 그는 그 연단으로 잘 빚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고 백성들의 반역이라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다윗도 통과했죠. 물론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죠. 선지자들은 온갖 종류의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벽을 뚫고 지나가라고 해서 벽을 막 뚫고 지나갔어요. 어떤 선지자는 벌거벗고 예언하라니까 빨개벗고 예언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됐어요. 어떤 선지자는 창녀하고 결혼하라니까 창녀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 고난과 박해라는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어떤 칭호를 얻게 된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 없는 믿음은 그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교리적인 의미로 말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 믿음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냥 평범할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키를 들어서 날려보는 겁니다. 과정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학생에게 시험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고 있는지 나의 강함에 두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키질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분명히 하나님의 시험은 의도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아주 그냥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악으로 시험 당하지 않으시고 악으로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과 자신의 자녀들을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결과를 위해서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시고 멸망하도록 속이시고 시험하신다고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믿도록 속이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진리이신 그분이 진리로 인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거짓말을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게. 그것도 대충 속이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미혹을 통해 속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거짓말을 믿게 하시지? 그것도 대충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누군가를 속여서 거짓말을 믿도록 하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속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속이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 대상은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시고 속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며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속이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강력한 속임수로 누군가를 속이시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속이십니다. 거짓말을 믿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저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자기 똑똑함에 속아가지고 우주 허블 많은 요즘에 웹 망원경으로 봐가지고 어쩌다 다 하나님 속이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들은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겠지만 저는 그 사람들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고 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믿고 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은 철저히 속이시고 악으로 시험하십니다. 이 구분은 정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께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한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나를 속여? 절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속이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안 속이시는 그 근거가 뭐냐면 내가 진리를 좋아해야 돼요. 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안 속이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 속이시는 겁니다. 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나님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내 확신 속에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속이시는 것이죠.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그 완벽했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요,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아담도 속았잖아요. 이브도 속았고 베드로도 속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속았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난 비참한 사람이로다. 예외는 없습니다. 마귀가 강력한 미혹으로 속이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마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사람들을 속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마귀라는 이 속임수, 미혹하는 자, 이 자를 통해서, 이 마귀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느 순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믿도록 속이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의 고백이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나 제가 강력하게 속았었습니까? 그죠? 홀딱 넘어가지고 나는 절대로 속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안 속을 거다라고 그런 확신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넘어가죠. 왜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배교하거나 성경에서 떠났는지를 주목하십시오. 누구든지 정복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됩니다. 예외 없어요. 저하고 같이 젊었을 때 목회를 시작했던 대구에 파송됐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 신실하게 사역을 했었어요.
또 어느 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에는 믿음도 떠나버린 거예요. 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목회를 했던 형제인데 그 형제뿐만이 아니죠.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이상한 데 간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나도 속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주된 목적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를 아시고자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다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테스트를 통해서 점검하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확인하고자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방법이 대충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시고 꿈꾸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이들은 분명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며 헛된 꿈을 쫓도록 만드는 자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 거짓 선지자들이며 헛된 꿈을 쫓도록 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사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눈으로 봤을 때는 강력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 2절 보시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표적과 이적을 내게 보여주는 거죠. 그 표적이나 이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요.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이들이 행한 표적과 이적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행했던 이적들을 보면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했죠. 병든 자들을 고쳤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던 이적을 행했던 선지자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을까? 이들이 실행하는 표적과 이적은 눈속임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고 이루어져 그러죠. 실행된 거예요. 눈앞에서 기적이 행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 미혹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네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자 한다. 좋아, 내가 너네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 그런데 이 가짜들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이 볼 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기적도 행해요. 하늘에서 불도 내려오고 막 병든 자들이 나 우와 이러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다른 신 섬기자.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잖아요. 그 선지자들의 말, 영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막 보여주니까요. 보여주고 막 이루어지는데 와 저기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지. 안 그랬겠습니까?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이적과 기적들을 행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계시록 13장 14절 15절,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환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거의 죽은 거죠. 죽었는데 살리고요.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이 발생합니다. 환란 때 여기 안 속아 넘어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미혹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십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 부흥사, 기도원 원장들을 기적을 행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생활할 때, 군종할 때 할렐루야 기도, 지금 그 자리에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 김계화 원장이 막 춤추고 막 난리가 나는데 저 거기 가서 여기서 뭐 꺼내는 거, 암덩어리라 꺼내는 거 봤어요. 그게 속임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속임수일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이게 목발 짚고 왔는데 빼짝만 뼈만 남아있는 그 학생이 올라오는데 걸어오라 그러니까 걸어가더라고요. 목발을 딱 버리더니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 보고요. 우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 못 봤어요? 저만 봤나요? 근데 주의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진짜 일어난 기적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하는 자, 여기 지금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일 뿐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섬겨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물론 대단한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행하신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열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일,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보다 그분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적과 이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에 먼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걸 계속 요구해요. 그거보다 더한 거.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린 하나님 낫게 탁 나와보고, 오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셨다. 좋은 간증이죠. 근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하나님 이거 좀 낫게. 그것도 나았어요. 이제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교에는 기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불교의 기적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 불교에서 나눠주는 불광신문인가? 맞나 모르겠네요. 그걸 본 적 있어요. 야, 거기도요 보니까 뭐 병이 낫고 뭐 이런 막 기적들이 막 있는 거예요. 저 그때 놀랬거든요. 제가 학생 때였는데. 난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불교에도 있네요. 그럼 이슬람교회는 없을까요? 조로아스교회는 없을까요? 힌두교회는 없을까요? 기적과 이적은 다 있어요. 성도가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적과 이적이 아닙니다. 성도가 시련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매튜 헬리라는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시련과 고통을 당하면 쉽게 지치고 약해진다. 이것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제가 항상 좀 말씀드리지만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도 사자가 막 오는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외치지 않았을까요?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마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몇 천만 명, 지금 뭐 러크만의 기록에 5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했잖아요. 불에 타 죽으면서 화형, 그다음에 짐승바 수장당하고 고문당해서 죽고, 그런 분들이 그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보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되게 잘 참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일이에요. 주님을 안 바라봤기 때문에 그 순간 배교했겠죠. 표적과 이적은 사람의 눈에는 신기하고 굉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의 왕 되심을 유대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유대 땅 돌아다니면서 기적과 표적, 이적 많이 행하셨잖아요. 왜요? 내가 왕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죄인들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믿는다고 해서 자신의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 나았는다 할지라도 죽을 병이 나으면 죄에서 자유로운 겁니까? 아니죠. 죄인이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생을 받습니다. 아무리 암이 다 나으면 뭐합니까? 십자가를 안 받는데. 지금 이적과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꿈꾸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제가 그래서 남미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부흥이 있잖아요. 성경적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는 계속 추락합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지금 거의 막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남미 쪽에서는요, 기독교가 막 부흥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다 은사주의 교회들입니다. 은사주의. 병 고치고 방언하고 막. 근데 남미 쪽은 기본적으로 뭐죠? 카톨릭 기반들이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대부분이.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쪽에서 다 넘어온 그 카톨릭 기반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낯설지 않아요. 근데 이 카톨릭이 오랫동안 뭐 수백 년 동안 지배하니까 카톨릭에 대해서는 자기 생활인데 반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주의자들이 딱 와가지고 막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야. 그냥 쑥쑥쑥쑥 가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적 믿음이 결여된 상태로 기적만 보고 가는 것이죠. 정말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숨겨진 욕망과 개인적 관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욕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나의 개인적 관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의를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연단을 이루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빚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한다면 하나님의 시험은 강력한 속임수로 나를 속일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민족적으로 그냥 선택된 백성은 자긍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본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한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했던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였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질투한다고. 제 아내가 만약 저도 좋아하는데 다른 남자도 좋아한다 그러면 제가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제가 만약에 당신도 좋아요. 근데 난 저 여자도 좋아. 그러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4절 보십시오.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권위에 대해 감히 반역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조선 왕조에서도 보면 왕 앞에 쫙 엎드려 가지고 감히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용안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거기 그 사대부들 뭐 이렇게 대감들 뭐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야 뭐 왕을 받겠지만 일반 백성이 감히 용안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얼굴을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 얼굴 모르잖아요. 예수님 얼굴도 모르고. 내 위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대항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다다음 주나 다음 주에 좀 다루려고 하는데 성경 이제 요즘에 AI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성경의 모순과 뭐 이런 거를 좀 알려줘 하니까 쫙 나왔다고 누가 이제 성경의 모순 쫙 리스트를 뽑았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는 해석이 좀 안 되는 몇몇 개 있습니다만 안 믿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한 수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왜 평지 설교하고 이게 뭡니까 그 동산 설교하고 내용이 똑같은데 이거 모순 아니냐? 그는 다른 곳에서 설교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나오는데요. 그걸 한번 좀 성경은 모순이 아니다라는 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준엄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왕이 사약을 내릴 때마저도 그 사약을 받는 그 신하는 어떻게 하죠? 쫙 이제 드라마 보니까 그러잖아요. 딱 와가지고 왕이 뭐라고 거기 다 엎드려가지고 나 사약 받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사약 받잖아요. 왕이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그 편지 딱 해가지고 딱 읽으면 거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해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기록된 이 말씀은 그 권위가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썼잖냐고. 사람이 썼잖냐. 여기에 성경에 모순도 있고 여기에 모순도 있고. 왜요? 지가 잘났기 때문입니다. 반역할 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품고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진화론을 믿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진화론을 믿어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명확하게 떡하니 있는데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나 하나님도 믿어. 근데 진화론도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켜 행한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수호한다, 방어한다. 골키퍼 하잖아요. 키퍼. 그 키퍼가 뭡니까? 골을 막아내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월드컵에 뭐 대단한 골키퍼들이 몇 명 등장했더라고요. 다 들어가는 걸 막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파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지킨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킨 바로 그 말씀을 지킨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지킬 성경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성경도 맞고 저 성경도 맞고. 뭐 그 좀 틀리면 어때? 이런 사람이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을 믿고 뭐 성경에 뭐 하나님 그건 좀 틀릴 수도 있지 뭐 그 구절은 좀 빠질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지킬 성경이 없어요. 시험의 때 자신이 의심하고 공격했던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성도가 아파가지고 병문안을 갔죠. 목사가 깜빡하고 성경을 안 가져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성경 좀 주시죠. 제가 설교 말씀 좀 나눌게요. 성경을 딱 봤는데 여기저기 찢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뚝 찢어져 있지. 왜 성경이 이렇습니까? 온전한 거 없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부분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 찢어냈습니다. 지킬 성경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급할 때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씀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지킬 성경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경이 나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그러한 성경이 없는 사람은 나 성경 안 믿어. 성경 안 믿어. 바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주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사람도 시험이나 시련에 쓰러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도 복종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고난과 낙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사람은 시험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지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시험을 시련으로 여기게 됩니다. 돌아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많은 시험들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도하는 과정이구나. 아무리 깊고 어둡고 아팠던 그런 시험이라도 과정이었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이건 무조건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기 위한 하나님 너무하시지. 하나님 너무하시지. 불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 요즘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공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공적 예배, 예배라는 단어가 로마서에 나올 때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경배는 월십이고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뭐 서비스 뭡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예배, 경배에 소홀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갔는데 서빙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친절하게 뭐 드시겠습니까? 요즘엔 이 키오스크가 이렇게 탁탁 하는데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딱 와가지고 뭐 드시겠습니까? 친절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먹을래요? 이거는 서비스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산다고 말하면서 그 외적인 표현인 경배에 소홀한다는 것은 잘못된 섬김인 것입니다. 물론 예배가 꼭 이 자리에 와서만 하는 것이 예배이지는 않습니다만 성도의 가장 먼저인 공적 예배에 소홀하다면 그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배는 최상의 순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참 종교적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대상을 항상 찾습니다. 요 대상이 아닌 것 같다 하면 다른 대상을 찾아요. 요 대상이 또 아닌 것 같다면 다른 대상을 꼭 찾아요. 사도행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 나오죠. 그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경배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 만들어 놓고 신. 인도의 신의 숫자가 억을 넘는다면서요. 일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고요. 왜? 혹시라도 내가 요 신한테 밉보이면 뭐 잘못될까 봐. 일본에 정말 유용한 종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종교는요, 화장실만 청소하고 다니는 종교예요. 왜냐하면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화장실만 청소하고 다니는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데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요, 세상의 죄를 어떤 것도 씻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들 행위로 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섬김이잖아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래서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험은 설렁설렁하는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멀어져 있거나 불의에 대해서 관대해져 있는 나의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그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지만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되고 의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고 악을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시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하나님께 밀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험과 시련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잘못 붙어 있기 때문에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면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버리고 물 위에 부초처럼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밀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는 안 했겠지만 일반 이제 기독교 뭐라 그러죠? 플랫폼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왜 교회 가십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친구 때문에요. 진짜 있어요. 친구가 가자 그래서 간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내가 안 가면 가정이 분란이 있습니다.
간다. 교회 가면은 성공할 수 있잖아요. 사업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들은 좀 약합니다. 별로 이렇게 퍼센트가 높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큽니다만,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도 가죠. 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곳을 찾아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밀착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밀착한 사람은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제 친구도 교회를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는데, 가서 마음을 붙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섬길 수 있는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 설교가 맨날 사회 비판이나 하고 있고, 성공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이 교회를 가봤더니 아니고, 저 교회를 가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참 이 시대에 바른 교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은혜인 줄 아십시오. 복인 줄 아십시오.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그 교회에 간다면, 주님께 밀착해 있다면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도 그곳이 교회일 수 있죠. 어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베델 독립침례교회라는 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밀착해 있다면 그 지역교회가 어떤 지역교회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함께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여호수아 23장 8절,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밀착하되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려면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왜 악을 제거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그 악이 저와 여러분을 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악이라고 불리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들이 악입니다.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까? 5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들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에서 밀어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인해 악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왜 악을 왜 제거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악이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위에 무엇이든지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악입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것이 돈이라면, 여러분의 사업이라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돈이라는 이 존재가 멀어지게 했다면 그건 악이에요. 사업이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멀어지게 했다면 그 사업은 악입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든 거죠. 하나님 그거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은 우상만 섬기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우상만 섬겼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두망 받지 말라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의를 좋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주 하나님만 섬기고 주 하나님께 밀착해 있고 악을 제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연단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반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소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악에 대해서 관대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지 알고자 해서 우리를 강력하게 시험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F.B. 마이어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으나 그분은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패한다면 그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음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은 진리를 거절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에 붙어 있으십시오. 의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바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선다면 또 진리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없이 주님께 다가선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셔서 걸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베델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오직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할지라도 승리하여 보석처럼 빛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